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가 드리는 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흠양하셨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근데 그 몸이 도대체 무슨 몸이길래 하나님이 그 몸을 향기로운 제사로 드렸냐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뜻을 알았고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과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법도를 따라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장차 새 안식처로 예비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택해 놓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육적인 육의 소욕을 쫓게 인도하신 게 아니고 영의 소욕을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게 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들은 우리의 육을 쫓아서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육이 편하고 내 육이 기쁘고 내 육이 만족할 때 하나님 기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그러면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됐을 때 막연하게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화목 제물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땅의 영혼들을 화목시키는 그 제물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을 하신 것이지 다른 뜻이 없었어요. 그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부탁하시고 화목제의 사명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해 있다는 거죠. 성령이. 그러면 이 성령이 거해 있는데, 거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당시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구약의 그 모세오경 그 율법의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이 있었지,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대는 예수님을 보아도 하나님의 본체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이 땅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형식을 지키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대가 하는 예배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예배도 하나님이 드리는 영적 예배를 교회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예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밴드 풍악을 치고 그 모든 기도를 하고 하면서 예배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뻐하냐면, 하나님은 이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생명의 양식을 이 땅에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예배드리는 성전이라면 반드시 예수님 말씀한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그 진리는 모르고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에서 무엇을 아느냐 했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오직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조동학문 아래서 종로를 하고 있다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이 복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부활의 몸으로 그 변화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린 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수많은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그 교회들이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 속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증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분별하게 되면 뭐냐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 초등학문의 초보적인 신앙밖에 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는 여러 생명책이 있어요. 여러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도 있고 다른 생명책도 있고 여러 책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 그 여러 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속하는 자들과 천년왕국 시대에 또 구속하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눠놨어요.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 그러면 분명히 그걸 나눠놓고 그 안에 여러 생명책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분명히. 그러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고 또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한 구속사적인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또 환란 전 휴거설이다, 환란 중간 휴거다, 휴거는 없다, 환란 끝날 때 휴거다. 이렇게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종말에 대한 그 비밀한 그리스도의 계시는 다 메스업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부하고 가리키는 신학교에서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는 건 뭐냐면 천지창조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요 오메가, 알파라는 것은 창조론인 거예요. 창조론. 그러면 오메가라는 것은 종말론인 거예요. 종말론. 이 창조에서 종말까지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그런데 신학을 하는 이 신학교에서 모든 자가 다 신학자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학을 다닌 사람은 창조론은 사라지고 없어요.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종말론은 가르치면 이단이 있다면 이 종말론을 안 가르쳐요. 그러면 신학교라는 데서 가르치는 것은 조직신학, 목회학, 또 구원론, 기독교론 뭐 이런 거로만 또 학문으로 만들어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좀 종말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도 앞뒤가 말하자면 생선의 머리와 꼬리를 다 잘라 먹어버리고 중간만 턱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생선의 그림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이 천년왕국 시대와 백보자 심판에 있는 그 비밀이 하나님이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구원이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성경에서는 구원론을 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늘의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냐?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을 먼저 추수하고 지상 재림할 때 종들을 추수하고 천년왕국 시기가 지나고 나면 천국 시민들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 시민 이것을 어떻게 추수가 됩니까? 그러면 그 추수하는 과정을 계시록에서 증거해놨단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 시대와 이 일곱 나팔 전 3년과 후 3년 발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이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대한 비밀이 다 열려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아들과 종을 출산하는 자들은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천국 시민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오셔서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들을 추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는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여러 책에 기록된 가운데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여러 책과 다른 생명책이 나눠져 있어요. 두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 그렇다면 첫째, 이 땅에 지금 구원론과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로 생각하고 일단 왕궁이 온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전부 다 성도 아들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왕노릇한다. 이렇게 딱 하나로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왕과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럼 왕은, 후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 그러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과 율법, 첫언약과 새언약으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아야지만 이들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는데, 예수님이 새 땅엔 천국 시민들을 추수할 때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추수하기 때문에 이들은 행위에 따라, 어떤 행위를 따르냐면 천년왕국 시대에 마지막 때 그 사단을 갖다 천년 동안 감금시켜놨던 사단을 마지막 때 잠시 풀어놔요. 풀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통치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행위를, 섬기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시민들로 추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걸 알려면, 여호와의 칠절기에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살 때 초막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초막 안에. 근데 그 초막 안에는 에서의 자손도 있었고 애굽 사람, 세상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공중재림하면 추수되지만 하나님의 종, 그 믿음 안에 있었던 자들은, 결혼을 하고 있던 자들이, 세상 사람은 결혼하고 자녀들이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그럼 그 안에서 초막의 피난처로 들어가면 그들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후 3년 반 그 아마게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이들은 하나님의 종은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상제일 때. 그러면 그 초막 안에는 누가 남았냐면, 그들의 종이었다든지 그들과 연관돼서 결혼을 했다든지 그들이 남아있는 자들은 초막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요들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예비해 놓은 것이, 그 비밀이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시민을 추수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 시대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여호와 7절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다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절에, 이 가을 추수 때 나팔절과 속죄절이 있는데, 이 나팔절을 누가 추수한다 했어요? 나팔절은 누가, 아까 나팔 불 때 누가 올라가요? 아들들이 추수하는 거예요. 그 속죄절은 무슨 날이에요? 10일 동안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맞은 종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막 안에서 광야에 나가 있던, 그 안에 있던 자들은, 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시온산으로 그 추수돼 가지만, 그 안에 있던 남아있는 자녀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이 있던 종들 같이, 왜냐하면 같이 들어가니까, 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따라 들어가잖아요. 같이. 그렇다면은 천국 시민은 세상 사람, 이들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던 자들은 천국 시민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구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하는 것은 나팔절과 속죄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간 자들, 그들은 아들과 종으로 추수하지만 예수님 천년왕국 시대에도 이 땅에서 다스릴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이 시민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구원을 얘기하는 이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다 아들이다. 우리는 전부 다 왕궁에 들어가고 우리는 다 종이고 아들이고 다 있다.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 뭐가 안 열렸냐면 천년왕국도 열리지 않고 여호와의 칠절기에 대한 비밀도 안 열려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구속사도 안 열려있고 하나도 안 열려있어요. 전부 다. 성경은 다 계시록은 증거예요. 그러니 종말론이 열릴 수가 없죠. 열리지 못하니까 뭘로 논쟁이 일어나요?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7년 환란 전 휴거다, 중간 휴거다, 마지막 7년 환란 끝나고 휴거다, 휴거라는 건 없다. 이렇게 지금 혼돈하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내가 도대체가 아들이 뭔지, 내가 언제 휴거가 되는지, 또 보니까 휴거 안 되고 이 환란을 통과하는 자도 나오고, 이게 지금 메스트업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메스트업하게 기록해놨어요? 아니에요. 성경이 다 열리고 나면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해놨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자, 보세요. 알파는 바로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말하자면 이 땅의 최초의 처음 하는 땅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1장 1절과 2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럼 이 1장과 2절의 비밀을 열어줘서 그 빛을 증거한 게 에덴 동산 안에 있어요. 에덴 동산. 그럼 에덴 동산 안에 있던 빛을 이 세상에 비출 때는 창세기 4장, 5장, 6장 안에 다 넣어놨어요.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의 그런 비밀, 모든 비밀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신약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신약성경. 그럼 신약성경에 모든 사도들이 기록해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들을 그 결정체, 마지막 때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동일한 게 동일한 거.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이 비밀이 열리고 나면 생명책이 무엇인가를 열려요. 생명책이. 내 영혼의 정체성이 열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 다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을 온 땅에 증거하는 복음이 바로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에요. 다시 예언하는 복음.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영원한 복음. 이게 마지막 때 열리는 복음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 말씀이 뭔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른다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열려있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증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예배. 그러면 내가 이 정체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의가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어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빛을 증거하면 보세요. 나중에 이 복음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들과 그 복음에 하나님이 택한 세상의 자녀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이 다 연합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돼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들과 종을 추수하지만 또 시민들도 초막 안에다 놓는 피난처 안에다 놓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빛을 증거할 때 반드시 아들과 종의 열매가 나오고 또 그 천국 시민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이 생명책이 다 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호와의 7절기를 주고 7절기의 완성을 이루는 비밀을 다 열어야 된다고 전부 다. 할렐루야. 그는 성경에 다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그 안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도 열리지 않고 무조건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만 이루면 영접하면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왔는데 내가 넌 도무지 모른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그때 내가 목사가 I don't know.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는데 뭐 네가 잘 몰랐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문이 닫혀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내면 자기가 택해놓은 자녀들과
종들과 시민들은 다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 안에서 남아있던 이들이 천년왕국시대, 천년 동안에 이 땅에 수많은 자손들을 번성시켜요. 자, 그럼 우리 계시록 20장을 좀 갑니다. 1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를 가져와서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어요. 요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고 나서 지상재림 할 때 지상재림. 그래서 이 땅에는 아마겟돈 전쟁도 끝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왕과 제사장들이 다 추수됐어요. 추수돼서 새 예루살렘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열릴 때가 됐을 때 이 마귀를 잡아다가 1000년 동안 결박해놔요. 이게 말하자면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이들이 못 나와. 그런데 그것다 던지지 않고 무적행에다 던져놔. 그 3절에 뭐냐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영으로 속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땅에 미혹의 영이 없어요. 거짓의 영이 없단 말이에요. 범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미혹하지 못하겠다가 그 이후에는 잠시 놓아준다. 잠시. 3절에 보니까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요 노일이라는 것은 다시 뭔가 하나님이 미혹해서 가려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통치자예요. 천년 동안 이 왕노릇을 하는데 그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르는 자.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왕으로. 그 다음에 그들은 시민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성령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새 하늘로 들어가는 자들 얘기예요. 이제 이쪽을 좀 풀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내가 보좌들을 보니까 요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4절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첫째 부활의 아들과 종이 추수된 자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4절이.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 이거 누구예요? 심판하는 권세 받은 자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한테 너희도 내가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얘기했죠. 아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12사도예요. 12사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12지파는 종의 종, 율법의 일꾼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자 권세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아들의 보좌, 12보좌가 채 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4절에. 그런데 또 보니까 또 내가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를 받는 자 이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공중 들림 받고 나서 이 땅에 후 3년 반 동안 짐승의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 할 때 이마와 이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래요. 그들은 전부 멸망당한다 그랬어요. 멸망.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들림 받고 난 이후에. 받는 동안에 이것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요한에도 벌써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셨죠. 지상재림 하시고 하늘나라의 왕궁이 이 땅에 임했죠. 그죠? 임해 있죠. 그 안에 이 첫째 부활 참여한 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들은 왕권의 신분이라 했잖아요. 왕권의 신분. 자, 그러니까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언제냐면 백보자 심판 때 하는 심판이에요.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대예요. 천년왕국 시대. 그럼 보세요. 천년왕국 시대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사단이 부적행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땅을 미혹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미혹 땅에 있으니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 대적하죠. 예수 믿는다면서도 다 예수님 대적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단이 이미 감금되어서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장수하는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육신이, 이 생명이 짧아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단들이 우리 육신을 걷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음란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또 물질의 욕심을 내는 죄, 이런 죄가 없는 걸 미혹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이 땅은 뭐예요? 마치 천국과 같은 땅이 천년 동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엄청난 수가 번성하는 거예요. 왜냐면 장수들을 하고 자손들을 놓으니까 인류가 이 시대에 탄생한 이후에 최대의 인류가 번성하는 곳이 이 천년왕국 시대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이 땅에 죄악들이 가득했어요. 전부 다 죄악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 의를 다 이루고 아들과 종을 추수하고 나서는 이 땅에 마귀들을 천년 동안 간섭해 놨으니까 그 천년 동안의 천국 왕국 시대에는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이 참여하는 건 천년왕국이 끝났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니까 사단을 그 무적행 옥에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이해가 되시죠? 지금 내놨는데 나와가지고 지금 그 땅에는 천년 동안에 인류가 번성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류가 번성돼 있어요. 그죠? 번성돼 있는데 마귀가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 이 곡과 마곡은 그 번성한 가운데 족속들이에요. 족속들. 그 당시 족속들. 그런데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와 싸움을 붙인다. 이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수가 번성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지금 죄가 없는 이 땅에 어떻게 곡과 마곡이 미혹되었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곡과 마곡이 미혹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없는데 행이 되니까 이 땅에 범죄함이 없는데 어떻게 곡과 마곡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마귀를 천년 동안 감금하고 불못에 안 던지고 지옥에 그들을 건져내려고 추수해내려고 그들을 갖다가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럼 어디서 그러면 곡과 마곡이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열리면은 성경은 다 열리는 거예요. 자,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부 다 악한 것들은 666 열매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 있는데 죄도 없고 사단도 없고.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곡과 마곡이라는 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내놨더니 그들이 미혹당해버려. 잠시 마지막에 내놨는데. 이 천년왕국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서 있다가 천년왕국 들어갔다 그랬어요? 초막 안에 있었다 그랬지. 피난처 안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피난처 안에. 그죠? 예수님이 지상재림 할 때 피난처 안에 있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 야곱의 남은 자손은 시온산에 들어가고 그 남아있는 자들은 뭐냐면 그 종들과 함께 있었던 며느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아들이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요 천년왕국 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 자들은 초막 안에서 남아있는 자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멸해버리니까.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초막 안에는 보세요. 초막 안에 있던 자들은 어떤 관계예요? 야곱의 남은 자들, 종들을 구원받는 자들과 혼인관계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이런 종이라든지 이 관계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야곱의 자로 하나님 종으로 걷어낸 자고 나머지는 지금 있다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가는데 요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 이 땅에 죄가 가능할 때 노아와 7 가족들을 방주로
데리고 들어갔어. 그 방주에서 구원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구원시켰죠? 이 땅은 다 멸하고. 근데 이들이 이제 아라랏산에 내려가지고 이 땅의 자손을 번성할 때 마귀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마귀 자녀가. 함의 며느리가 사람의 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함께 소막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 있는 자들 안에는 일단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만 이 안에는 사람의 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들이 초막 천년왕국 시대에 자손을 놓고 살 때는 정체성을 몰라. 하나님 마지막 때 이렇게 철저해요. 그 영혼 안에서도 한 영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게 생명책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도. 그러니까 이들을 봐요. 이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단을 보내서 싹 유혹하니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버린 거예요. 드러나서 곡과 마곡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 땅을, 죄가 없었던 땅인데 그리스도가 직접 왕노릇하고 있는 땅인데 이 분쟁을 일으켜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놨던 게 아니라 그들을 보세요. 이해가 돼요? 이게 성경에 전부 다 이게 출애굽기에 광야로 40년 동안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도 다 초막 안에 나와요. 그게 전부 다. 자, 그런데 이걸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저희가 지금 전율이 온다. 전율이. 저희가 지면에 그 곡과 마곡이 뭐야? 미혹된 자들이 뭐냐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 이건 뭐냐면 지금 거룩한 성이 이 땅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시온산에. 그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왕노릇 때 아들과 함께. 그런데 그들이 그 두르면서 그것을 해방하고 이렇게 방해할 때 하늘에서 그 성막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소멸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희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누구였냐면 곡과 마곡 백성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번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곡과 마곡의 자손을 고들만 잡아다가 왜?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린다잖아요. 불과 유황에 던진다는 건 지옥불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귀는 아직 지옥불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마귀는 무정행에 있었지. 잠깐 나왔지. 그러니까 저희를 미혹한 마귀도 불과 유황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이 10절에. 그죠? 그 곡과 마곡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붙잡혀서 불과 유황불에 던져놓은 그곳에 지금 마귀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이들이 이미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 지상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을 붙들어서 유황불못에 던진다 그래요. 계시록 19장 가봐요. 19장. 그 바로 앞에 19장. 19장. 자,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지금 이 장면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지금 지상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지상재림하고 있을 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 요게 7대접 심판, 마지막 7대접 심판 때예요. 자, 그때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들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붙잡아갖고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들은 유황불못에 던졌다는 것은 무정행에 던진 게 아니고 유황불못은 다시는 못 나오는 지옥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20장 가시가 20장. 자, 그런데 보니까 요 천년왕국 시대 끝에 나왔던 요 마귀는 아직 유황불못에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들은 지금 무정행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정행에.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곡과 마곡을 미혹한 다음에 그 곡과 마곡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희를 소멸시켰다 그랬잖아요. 소멸. 그죠? 그러면 지금 천년왕국 시대 안에 끝에 부분에 곡과 마곡을 다 걷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걷어내면 그 안에 남은 자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 그들은 행위의 대로 심판받는 다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도 유황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뭐가 없어지냐면 처음 하늘과 땅도 없어지지만 이 땅에는 마귀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유황불로 들어가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도 없다.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흰 보자라 하잖아요. 흰 보자. 흰 보자라는 게 이제 백보자인데 여기 보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보좌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예요? 천년왕국 시대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 이제 이 물질 세계가 사라지는 걸 얘기해요. 물질 세계가.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 전부 다. 그럼 그 죽은 영혼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죽은 영혼들이 어딘가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음부와 사망이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성령을 해방하는 그 자들이 죽었을 때 가둬놓은 감방이라고 했죠. 음부, 사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로 가요? 죽으면? 낙원에 가 있죠, 낙원.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가 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음부와 사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부와 사망이 감방에 감방. 그러면 이 지금 천년왕국 때 죽은 자들은 어디로 다 묶어놓냐면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이니까 그들을 바다라는 이 장소에다 묶어놔버려요. 바다라는 장소. 그래서 이제 보면 12절에 보니까 백보자를 이렇게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나고 그 보좌 앞에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이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쓰는 거예요. 죽은 자들 영을 쓰는데 이 보좌 앞에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 책과 다른 책이 펴져 있대요. 보세요. 여러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요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 지금 요 백보자 심판은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이 전부 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생명책이. 근데 보니까 보세요. 이게 숨겨놓은 걸 지금 여는 거예요. 요 생명책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음부와 사망에서 나온 자들은 다 너는 불목. 그럼 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원 지옥으로.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장소와 음부와 사망이라는 장소에서 죽어있는 자들이 갇혀있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보세요. 그 뒤에 자, 요 내어주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 나오는 자들이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나오는 자들이. 그런데 14절에 딱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던져지니까 요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 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영혼들, 바다에서. 왜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여기에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지금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자들은 자기 행위도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자들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5절에 누구든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는 것은 이 백보자 앞에 여러 책과 다른 생명책인데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생명 기록된 자는 누구냐면 바다에서 나온 자라는 게 바다에서 나온 자. 이것을 감춰놨어요, 여기다. 여기 바다에서 나온 자가 누구냐면 천년왕국 동안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해 있는 그들이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 행위들을 그 예수님을 섬기고 쫓았던 자들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은 바다라는 장소에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바다라는 장소가 예비된 게 없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들은 어디다 예비한다 그랬어요? 낙원. 종은 어디다 얘기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 멸망당할 자들은 어디다 놓는다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에다 놓아요. 예수님이 이상재림 하실 때는 이 땅에 재림할 때는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때가 아니에요. 아들과 종을 왕궁에다가 하나님 나라 왕궁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들을 추수하고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는 천년왕국이,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지옥과 천국을 나눠버린다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있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뭐가 필요하냐고,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그리고 백보자 심판 안에 여러 생명책과 여러 책들과 다른 생명책이 있을 것을 증거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여기에 어린 양이 생명책으로 다 추수가 끝났으면 끝났지. 거기서 천년왕국이 있고 거기에 또 사단을 잠시 넣어놨다가 미혹시키고 또 거기다 국가 마구자들을 다 멸하시키고 이 일이 있을 일이 없죠. 전혀.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